제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셔요. 한 번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KFC 300만 명, 350만 명 되는 도시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분점이 딱 하나 있어요. 미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데모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불지르는 곳이 KFC였어요. 미국의 상징이니까. 거기 가려면 1년에 한 번 부자가 가요. 생일이나 잔치할 때. 피자 한 조각에 $3입니다. 한 달 월급이 $5예요. 못 먹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있으면 먹죠. 저 KFC가 있는데요. 안 잡수실래요? 안 먹어요?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날 또 물어봐요. 집회 갔다 올 때. 거기에 총 들고 지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 같이 먹읍시다 하고 4분이 갔는데 5분이죠. 일행한 목사님과 그 3분 먹으라고 드셨어요. 안 먹어요. 드셔요. 그때 안 먹어요. 옆에 얘기해 주시더라고. 저 목사님들이요, 와이프하고 애기 갖다 주려고 지금 안 먹는 겁니다. 왜? 평생 못 먹어봤으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음날 끝나고 집회 끝나고 올 때 KFC 갑시다 하고 다 데려갔어요. 다 사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줬어요. 은혜를 하나 더 해줬어요. 더블로. 이거는 싸가지고 애기 와이프 갖다 이건 지금 먹으라고. 울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처음 먹어봤대요. 평생. 은혜를 더 해줬어요. 진짜 놀고 선 사람이 셌습니다. 아주 길에.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내가 이슬람 땅에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겠다고 그러시더라니까요.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하늘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식물과 구원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어요. 포도원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떠나버립니다. 로마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핏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4절에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여러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그 삭슬을 은혜로 받아요? 당연히 받을 걸 빚으로 받아요? 이랬으니까 나는 받을 빚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빚으로 여겨져요.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빚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요구하게 되었어요.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감사하는 곳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 은혜로 하는 것은 일이요, 더 은혜요. 모르세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요, 일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냐 의롭다 하시는 이가 그 믿음을 일을 안 해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뭐 일해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수고하고 견뎠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같이 대화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요, 각 집에 매일 100불씩 무조건 나눠줬대요. 무조건 한 달 동안 실험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불씩 놓고 갔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네 의아하면서 멈칫하면서 그 집 앞에 있는 100불을 집어들었어요.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되자 동네 사람들은 그 100불씩을 선물로 주고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자, 두 번째쯤 됐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 다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 오는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언제쯤 올까 기다리게 됐어요. 그 소문 이웃까지 퍼졌습니다. 세 번째쯤 됐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넷째 주가 됐습니다. 매일 100불씩 돈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일상이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받을 권리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맨 마지막 날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은 평소와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100불 나눠주지 않고 그냥 골목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문 열었다가 안 주니까 문을 거치게 닫아버립니다. 현관까지 나와서 상난 목소리 가지고 우리에게 왜 돈 안 주시고 가요? 그래요. 당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100불을 가져야 갈 일이 있어요. 그래요.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00불을 매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실제 실험했던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공짜로 매일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공기도, 그리고 빛도, 물도,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바닥도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셔서 있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지혜, 내 교회, 하나님의 말씀 다 거저주셨습니다. 그냥 들어오게 했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구원 얻도록. 그런데 그 은혜와 선하심이 점점 당연한 요구처럼 주인 앞에 서 있어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악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나중돼 버렸어요. 진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버립니다. 나중된 사람은 더위와 추위를 견뎌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예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죠? 은혜로라. 그게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자기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냐?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대적했다. 악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구원받은 그 은혜 위에 있다는 걸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죽기 전에 빌립보 성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난 잊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거 했고 이랬고요. 들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라고 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다 대부분 나중이 돼요. 나중된 자는 먼저 돼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에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참 너무너무 드물더라고요. 너무너무 드물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뭐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조금만 보면 제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양심이 알아요. 조금만 뭐 해놓고 뭔가 내세우려고 그래요. 눈을 감고 기대해 보잖아요. 이 나쁜 놈, 악한 놈, 네가 너의 힘으로 한 거냐고,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뒤에는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하루 아침 일찍 품꾼에 들어온 그 은혜로 견디고 수고한 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게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벌거숭이구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요 입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적은 보수도 낮은 직책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감사하는데 부족한 근무 환경도 개의치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익숙해져 가고 당연한 고마움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노조를 만들고 힘을 길러서 회사를 대항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노조를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저쪽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띠를 두르고 사장님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노조 임금 협상해요. 대단한 나라지요, 세상. 그 세상 나라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는 길러주고 먹여줍니다. 어릴 땐 엄마 찾잖아요. 엄마 어디 갔어요? 찾잖아요. 엄마 없으면요 울어요, 밤새. 옆에서 달래주고 사탕 줘도 엄마 그래.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면요
엄마 어디 갔었어? 그리고 다시 가지 마 그러고 있다가요, 좀 크잖아요. 엄마 나 간섭하지 마. 엄마 가, 보기 싫어. 나 집 나가. 그래요. 좀 크면 그래요. 힘 생기면 그래요. 자기 지식 가지고요 그래요. 엄마 이것도 몰라.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 이렇게 해야 돼. 엄마 메시지 왔다고 하잖아. 난 몰라. 멧돼지 왔는 줄 알았다 내가. 몰라, 나는 몰라 그래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꾸지람하고 나무래잖아요. 그래, 네가 어릴 때 나는 앉혀놓고 가, 나, 다 아빠 엄마 가르쳐줬다. 나는 이걸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렸을 때 가르쳐준 그것을 기억해서 나를 가르쳐줄 수 없겠니? 지혜와 능력 생기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시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그 인생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귀찮게 되고, 그 요구에 불응하니까 불만하게 되고,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곁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가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데려갈 거예요. 다. 왜? 내 곁에 둔 이유는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것이지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주님하고 계약서 쓴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떼내는 주기로 계약한 사람하고 들어왔습니까? 그건 주인이 계약한 거예요. 주인이 약속해 준 거예요. 주인 약속이 없어 우리는 그냥 오늘 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과 뭐 계약한 거 있습니까? 권리 가지고 왔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명과 호흡을 얻었고 영혼의 구원도 받았어요. 내 몸조차도, 내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 모든 풍요로운 것에 감사함과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당연한 요구와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나중된 사람입니다. 나중된 사람은 먼저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도록 약속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를 받고 칼질을 받아도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즐거워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괄시받고 멸시받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저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주님 은혜에 들어오게 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게 하고 그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 밤 제가 눈이 멀잖아요. 전 끝이에요.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리가 부러지죠? 저는 귀에 못 나와요. 안 그래요? 장이 탈나잖아요? 밥 못 먹습니다. 신방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눈 뜨고 하나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말씀 앞에 나가서 함께 말씀을, 주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를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내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이 외국 땅에서 불쌍하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멸시받으면서 이 법에 두려워서 붙잡힌 심령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오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약속하신 주님이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1시간 받았기 못 이런 사람들, 약속대로 성실하게 베풀어진 것에 감사하고
품꾼으로 사용해 준 것에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품삯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나를 받아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베풀어 줬다. 나한테 뭐 불이한 것이 있느냐? 나는 너를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한 지 한 번도 없다.